할렐루야, 김기태 목사입니다. 내일 주일이죠. 성찬주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기도로 오늘 준비하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은요, 주일 설교 미리 보기 영상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아무래도 우리 성도님들께서 사도행전 21장을 물론 읽고 오시리라 기대를 하지만 내용이 조금 이해와 설명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영상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한번 같이 본문을 함께 읽어보고 또 그 의미를 한번 이렇게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길 바라고요. 그럼으로써 내일 주일 설교를 우리가 더 깊이 있게, 더 은혜롭게 들었으면 하는 바입니다. 함께 우리가 살펴보고 싶은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17절에서부터 일단 26절까지입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살펴보려면 21장 마지막 40절까지 볼 수 있다면 좋겠지만 일단은 한번 해보는 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목표는 26절까지고요. 화면을 제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본문 말씀 기억하시겠죠? 드디어 사도 바울이 이제 가이사라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들어오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가이사라에서 빌립 집사의 집에서 머물면서 그곳에 빌립 집사의 4명의 딸이 다 예언하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예언자이고 또 그 가정에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방문을 했고 그곳에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어떤 일을 당하는지를 성령을 통해서 성령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해서 이제 말을 전하죠. 그리고 많은 이들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는 것을 만류했지만 바울은 자신은 목숨까지도 각오하고 가겠다라고 해서 각오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 각오에 이어서 실질적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우리가 예루살렘 하면요, 물론 이 성경에서의 가장 핵심적인 장소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예루살렘 하면 여러 각도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선은 이 예루살렘은 유대인들, 유대인들이 있는 곳입니다. 유대의 땅이고요.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건물인 성전이 있는 곳이죠. 이 성전은 이제 헤롯 대왕이 유대인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건축한 성전인데 뭐 헤롯 성전이라고 우리가 소위 말을 합니다. 자, 그곳에 이제 유대인들은 뭐 6월절이라든지 오순절이라든지 칠칠절 같은 절기가 되면 반드시 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디아스포라 전 각지의 전국의 해외에 흩어져서 살던 유대인들도 이 6월절, 오순절, 칠칠절 되면 이제 모이는 거죠. 초막절, 그렇죠? 오순절, 칠칠절은 같은 거니까 초막절까지 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모입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갔던 시기가 바로 오순절이지 않습니까? 오순절. 그러니까 그 오순절이 늦지 않으려고 그가 서둘러서 왔고 그리고 그 오순절 즈음에 도착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여기서 우리가 먼저 또 살펴봐야 될 예루살렘의 그런 의미는 일단은 바울 사도의 또 기독교의 그리스도교의 본거지이자 그리고 본부라고 할 수 있죠. 오순절날 성령 강림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이제 오순절 날이 이르러서 성령이 강림하셨고 그것으로 교회가 주님의 교회가 이제 막 성장하게 됐고 또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죠. 유대인들이. 자, 일단 예루살렘 안에서는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어요. 그때도 오순절이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그러다가 이 복음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과 온 유다 땅과 그리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내린다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복음이 예루살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퍼지가 나가게 되는데 그 계기가 뭐였냐면 바로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유대인들의 박해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죠. 그래서 박해하면서 그때 박해에 앞장섰던 인물 중에 하나가 바로 사울. 우리가 이제 이방인의
사도인 바울. 그가 과거 바로 그 유대인들의 앞장서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던 바로 그 당사자거든요. 그때 수많은 순교자들이 발생을 했고 대표적인 것이 스데반 집사의 순교이죠. 그로 인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이제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때 이제 아시아로 전지역으로 흩어지게 되고 또 그곳에서 복음을 듣던 사람들이 많이 생기게 되고 그러면서 이방 땅에도 복음을 듣는 자들이 있더라. 그래서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질 때 예루살렘에서 승인을 했고 예루살렘에서 어, 임명한 두 사람 바로 바나바와 바울 회심한 사울이죠. 바울 두 사람을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해서 그 교회가 세워지죠.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는 그 안디옥 교회에서 또 선교를 다니면서 아시아 전역을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더 나아가서 마케도니아 유럽 지역까지 여름 이렇게 유럽 지역까지 넘어가서 그곳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죠. 뭐 빌립보를 비롯해서 뭐 에덴, 고린도 이렇게 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세 차례의 전도 여행을 하고 바울이 돌아오죠. 물론 그 전에도 한번 예루살렘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선교를 하고 나면 마무리 짓고 보고를 하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그럼 그곳에서 원래 바울이 먼저 번에 그 예루살렘에 가서 보고를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예루살렘에 누가 있었냐면 베드로 사도 그리고 또 다른 사도들도 곳에서 같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바울 사도가 자신이 이방 땅에 하나님께서 이방 땅에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에 대해서 보고를 하죠. 자, 그게 이제 사도행전 15장인데요. 15장 12절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한 것을 말하는 것을 듣더니 그리고 야고보가 그걸 듣고 그에 대해서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라고 합니다. 이 형제들아 이게 21장에도 나옵니다. 여러분들 제가 21장을 설명하는데 왜 갑자기 앞에 거를 얘기하는지 지금은 조금 이해가 안 될 수 있겠지만 나중에 이제 이해가 되시는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몬이 만회했으니 시몬이 이제 베드로 사도죠. 선자들의 말씀이 이와 같이 일치하도다. 이와 일치하도다. 그리고 다윗의 문은 정말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니 하고 자 이렇게 하면서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라고 여기서 얘기를 하잖아요. 요게 이제 좀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가 이 이방인 땅에서 복음을 전한 것을 듣고 그리고 굉장히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과 맞다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죠.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 돌아온 것은 맞다. 그러니까 그것을 막거나 괴롭혀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다만 요게 이제 오늘 우리 21장 이하에도 중요한데요.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은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바울 사도가 이방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래도 가장 먼저 복음을 전했던 1차 대상이 유대인이었지 않습니까?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어요. 첫 번째는 유대인이고 그 다음에 이방인이었어요.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그들 중에도 그것을 흥미롭게 듣고 또 믿는 자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래요. 근데 이들의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 그리고 율례를 행하는 거. 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율법을 반하는 게 아니고 이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성취하는 것인데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그 율법을 초월하고 그래서 뛰어넘어서 그러니까 율법이 요구하는 바의 궁극점을 차지하게 되는 것인데 그들은 율법을 행함으로써 준수한다는 그들의 아주 깊은 뼛속까지 절여져 있는 그들의 사상. 그러니까 어떤 행위적인 면, 그것을 수행하는 면, 그것을 따른다는 것, 그것을 너무나 중요하게 여겼던 그들에게
이 모든 걸 초월하여 예수를 믿으면 모든 것부터 자유로워진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굉장히 그 넘기 힘든 어, 벽과 같은 것이었다는 거죠. 반면에 이방인들에게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렇죠? 이방인들에게는 뭐 율법이라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는 뭐 중요한 것이 아니었으니까 일체적으로. 그런데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됐고 유대인 중에 예수를 믿어 그리스도인이 됐는데 교회라는 것이 기독교 그리스도 교회의 공동체가 이 두 무리가 만나서 같이 신앙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오는 충돌점, 갈등이 있어요. 바로 그 갈등면이 뭐냐면 율법, 율법에 대한 태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이해하고 그분의 구원, 구속하심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율법을 어, 알고 그 율법이 요구하는 바가 뭔지를 알면 좋죠. 우리는 이방인의 입장인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보다 먼저 율법을 알고 이해했던 자들에게는 행위, 행동, 태도 이런 것들이 율법에 거의 연결되어 있고 또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방인들의 행동과 태도, 그들의 생활 문화 간섭이 하나하나 사사건건 눈에 걸리는 겁니다. 마음에 다 안 드는 거예요. 저들의 행동하는 거, 저들이 뭐 일하는 거, 저들의 직장 생활, 저들의 뭐 행동, 가족끼리의 어떤 생활 풍습 모습까지 다 하나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보이지 않는 갈등이 있었을 것이고 나중에는 그것이 일파만파 커졌을 수도 있어요. 예. 그것을 이 갈등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 게 이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게 바로 사도행전 21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백성이 된 것을 이 예루살렘 교회 야고보 사도를 비롯한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 공동체도 분명히 인정하고 그것을 기뻐하고 하는 게 영광을 돌려요. 그러나 그들 간에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이방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있는 그 갈등, 그 갈등의 문제 가운데 바로 누가 있냐? 바울 사도가 있는 거예요. 그는 유대인으로서 또 바리새파였잖아요. 그러니까 그는 또 그 율법을 지키고 행한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 또 자부심까지 느꼈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가 예수를 전하면서 이방 땅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를 믿는 모습을 보였지만 이방인들에게는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전한 것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고 자유로운 자, 그것을 초월한 진짜 모든 그 율법의 정죄와 판단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된 그 자유인으로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거리낌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구세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그리고 그들의 생활에서 이제 그리스도를 쫓는 삶을 살아갔죠. 근데 유대인들은 유대라는 토양 안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렇게 쫓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계속해서 율법에 매여 있는 율법이 요구하는 바 그것이 그들의 삶에는 여전히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를 믿어서 완전히 초월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이방 땅에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바울의 모습 속에서 또 여전히 예수를 믿지만 율법과는 상관없어 보이는 삶을 살고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계속 불편해했던 유대 그리스도인들. 결국 그 화살이 어디로 가냐? 바로 누구에게 갔겠어요? 사도 바울에게 간 거죠. 사도 바울에게 그래서 그런 불편한 마음, 그런 뭔가 눈에 거슬리고 마음에 거슬리는 것들이 결국에는 사도 바울이라는 한 사람에게 이제 쏠리게 된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21장에서 이제 그 현장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좀 이제 준비가 됐어요. 이게 제가 그래서 이 영상을 찍게 된 겁니다, 여러분. 자, 이제부터 이제 본문을 읽을 텐데 여러분들이 제가 방금 전에 설명드린 것을 생각하면서 읽으시면 이게 이제 보이는 거예요. 자, 17절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여러분 여기 형제들이라는 표현이 아델포스라는 표현인데 말 그대로 가족끼리 부르는 그 관계를 설명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형제들이 괜히 쓰여진 게 아닙니다.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가족끼리의 그런 유대 관계를 보여주는데, 자,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예요. 근데 예루살렘에는 유대인들 교회이기 때문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교회이고 거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만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이 예루살렘 교회 수장은 누구냐? 야고보 사도입니다.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 근데 지금 이 상황 이때 보니까 베드로 사도도 없고 요한 사도도 없어요. 야고보 사도가 이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 역할을 하고 있어 보입니다. 여러분들 야고보 사도의 그 서신 야고보서를 보면 여러분 아시죠? 그 행함에 대한 강조가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다라고까지 말을 하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야고보 주의 형제 야고보 사도가 행함을 강조했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거 부인하는 것은 절대 아니거든요. 그러나 여전히 야고보 사도는 당시에 유대인 교회 그리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어, 같이 그러니까 유대 그리스도인들,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곳에서 하나님 말씀에 준행하고 준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좀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이 야고보 사도에 대한 약간의 반감이 있었다고 할까요? 약간 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야고보 사도는 행위를 강조했다라고 바울이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야고보서를요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 현재 성경 정경 한 66권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야고보서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던 사람이 바로 이 마르틴 루터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마르틴 루터가 그랬다고 해서 우리가 마르틴 루터가 꼭 옳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자, 야고보 사도도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굉장히 대환영을 했고 그들을 고민했고 그들을 위했어요. 그리고 그들을 형제라고 부르고 맞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 여기 20절을 보시면요. 여기서 야고보 사도가 바울에게 형제여라고 말을 하는 것은 사실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유대 그리스도 교회의 공동체가 서로 악수를 하면서 이 형제 교회임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예루살렘에 들어간 첫째 날에는 이제 그 형제들, 그러니까 그 성도들이 바울과 그 일행을 이제 영접을 했습니다. 네, 그 환대를 해줬고요. 그 다음 날 돼서 바울은 이제 야고보 사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때 야고보에는 곁에는 뭐 아까 얘기했듯이 베드로나 요한 사도 다른 사도들이 있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미 다른 사도들은 다른 지역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왜 굳이 이 누가는 왜 바울 사도에게만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가 하는 의문이 들 거예요. 그렇죠? 다른 사도들에 대한 행전 기록은 왜 없고 성경에 왜 없고 왜 사도행전에서는 포커스를 초반에는 베드로 사도도 분명히 포커스가 맞춰져 있지만 이후에 절반 이상이 이제 바울에게만 조명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여러분으로서는 조금 불편하거나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다른 사도들 훌륭한 사역들 있지 않았겠는가? 그들의 이야기를 왜 전혀 하지 않는가? 그렇죠. 근데 이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에게 관심점은 바울이라는 한 인물이 있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그리고 한 가지 더 이방인의 사도인 바울 왜 그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했는지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어떻게 전파됐는지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누가복음도 그렇고 사도행전도 그렇고 이것이 유대인들을 위해서 쓴 게 아니에요. 로마 사람으로 보이는 데오빌로 실제 인물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어떤 성도들을 지칭하는 표현으로 데오빌로를 썼는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이 편지는 이방인들 즉 유대인이 아닌 자들에게
어떻게 복음이 전파되는지 그런 하나의 과정을 소개하는 그런 역할과 기능이 있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바울에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는 그 점, 그거를 여러분들이 좀 염두해 주세요. 왜 야고보가 또 아니고 왜 바울에게 이렇게 카메라 초점이 맞춰져 있는지 여러분들이 그거를 좀 염두해 두셔야 됩니다. 자, 야고보에게로 들어가고 하니까 그때 장로들도 있었어요. 장로라고 하면 교회 지도자죠, 그렇죠? 그만큼 여기 뒤에 보면 알겠지만 그만큼 이 유대의 예루살렘 안에 있는 유대 그러니까 기독교 교회 안에 많은 성도들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자, 20절 보겠습니다. 20절 먼저 볼게요. 그들과 함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들이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다고 그래요. 유대인 중에서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사렛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가 수만 명이나 된대요. 와, 어마어마한 겁니다. 수만 명. 오늘로 치면요 수십만 명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학자들에 따라서 견해가 조금 다르긴 하지만 대부분의 이 주석 학자들이 성서학자들이 이 수만 명으로 말하는 것은 이 당시에 아니면 또는 누가의 약간 과장법일 것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는 그 예루살렘 도시 자체가 그렇게 많은 인원들이 살고 있는 그런 지역이 아니었고 지금 치면 뭐 대형 도시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 수만 명의 유대인들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중에 믿는 자가 수만 명까지 된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거나 상당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유대 땅에 유대인들 중에 있다라는 것을 일단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장로들도 있었던 거예요. 장로들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진짜 수만 명이 있었다면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 수만 명이 있었다면 장로들도 수십 명에 육박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주석자는요, 이 장로들이 약간 70명 정도가 있었을 것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 70명인가 하면 유대의 사내들인 공예가 7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아마 거기에 필적할 만한 그런 야고보는 최고 지도자고 그다음에 장로들의 70명 정도가 구성돼서 여기에 어떤 그 의회의 변모를 갖추고 있을 것이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뭐 70명이라면 진짜 어마어마한 거죠. 장로만 70명이라면요. 예. 우리 교단 헌법에는요. 제가 지금 헌법에는요. 그 성도 교회 교인 수가 몇십 명 이상이 되면 그 중에 비율로 따져서 한 명의 장로를 장립할 수가 있어요. 우리 교회도 조금만 더 부흥한다면 우리 교회도 장로를 선출하고 장립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 날이 속히 오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일단 바울이 이튿날 돼서 야고보와 장로들, 그래도 어떤 그런 교회 기구 회의 안에 들어가서 이제 보고를 하는 거죠. 바울이 문안하고 인사를 하고 하나님이 자기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지금 바울이 이방 땅에서 선교를 하면서 얼마나 많은 교회가 세워졌는지 얼마나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돌아오게 되는지에 대해서 보고를 해요. 근데 여기서 보면 바울이 얘기합니다.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여기서 자기는 바울을 가리키는 것 같아요. 바울 자신의 봉사, 봉사입니다. 이게 디아코니아라는 단어인데 이게 봉사하다. 자신의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했다. 그러니까 자기가 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봉사자로 삼아서 이방 가운데 이 많은 일들을 행하셨습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것을 낱낱이 말했다. 하나하나 아주 상세하게 보고를 합니다. 자, 그때 이 예루살렘 교회가 듣고 자, 여러분 이때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해보자고요. 지금 야고보에게 드렸던 바울 혼자 들어간 게 아니에요. 바울과 함께한 일행들이 있어요. 마케도니아와 아시아의 대표단들이 함께 했죠. 자, 여기 보면요. 디모데, 누가, 아리스타고, 두기고, 드로비보, 소바더, 가이오, 더베 가이오, 세군도 브로.
약 바울까지 하면 약 10명의 사람들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쪽에는 야고보와 장로들이 있어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한 테이블, 긴 테이블을 만약에 있다고 생각하면 양쪽으로, 여긴 한쪽은 야고보, 한쪽은 바울, 그리고 쫙 그쪽에 야고보와 장로들, 그리고 바울과 그 일행들이 쫙 마주서 가지고 형제여 하면서 악수, 형제의 악수, 사랑의 악수, 평안의 악수를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쪽에서 이방 땅에서 어떤 일을 행했는지를 낱낱이 설명을 합니다. 그 앉아 있는 그들이 증거이고 증인들이죠. 자, 그 이쪽에서 이제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그 예루살렘 교회 야고보와 장로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는 이 말이요. 어, 진심으로 그들이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다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동시에 그것을 인정한다는 겁니다. 그들의 사역,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 것을 대해서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바울에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분위기가 좀 바뀝니다. 저는 물을 좀 한 모금 마시고. 이때 야고보 사도가 바울에게 말을 하는데, 자, 약간 이제 분위기가 조금 가라앉히는 않는 분위기일 거예요. 형제요, 형제요. 여전히 바울을 형제로, 그리고 형제로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대도 보는 바, 당신도 그것을 보면 알겠지만 우리 유대인 중에서도 나사렛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이 수만 명이나 됩니다. 자, 그런데 잘 보세요. 다 어디 열성을 가졌어요?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다. 이게 지금 우리가 21절, 17절에서 26절까지 안에서 아주 중요한 이슈가 되는 겁니다. 예수를 믿었지만 여전히 모세의 율법에 열성을 가졌어요. 바리새인들이 그랬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예수를 믿는 자가 분명히 있었어요. 대표적인 게 바울 자신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를 믿었지만 그 율법에 대한 자부심과 열정은 여전하다는 거예요. 이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아주 확연히 드러나는 대조점이고 대칭점이죠. 자, 그런데 이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요. 너가 바울 당신이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가르치다. 이방 땅에 갈 때마다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죠. 그런데 가르치는데 모세를 배반하고, 뭐 이거 유대인들이 들으면 이거 아주 심각하죠. 모세를 배반하고, 그리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이미 복음을 듣고 받아들인 사람은 이미 할례를 받은 성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아들들에게는 할례를 행하지 말라고 그러고, 또 유대인의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여러분, 이게 진짜 사실인가요? 우리는 성경 봤을 때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물론 모세의 율법의 행함으로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한 건 맞죠. 그렇죠? 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러나 율법이 무용하다라고 말하진 않았어요.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교사예요. 그렇죠? 로마서를 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라? 이거는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가 바울이 자기 어떤 그 제자로 삼은 대표적인 인물 디모데 있지 않습니까? 디모데는 혼혈인이잖아요. 그렇죠? 아버지가 헬라스 사람이고 어머니가 유대인이에요. 근데 바울을 만날 때까지 이미 그는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었지만 할례를 받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이 그 디모데를 데리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이 할례 받지 않은 동역자를 데리고 다니는 것을 굉장히 꺼려한 거예요. 바울이 이미 그걸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복음을 전하러 갈 때 자신과 함께하는 동료들이 이방인이라는 것, 그것 때문에 자기의 그 동족 유대인들이 불편해하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죠?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했잖아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았기 때문에 할례를 행한 게 아니라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한 이유는 유대인들에게 더 효과적으로 그들이 믿을 만하게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거리낌이 없게 하려고 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요. 9장 20절에서 2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이 되고,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이방인이 되겠다. 목적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바울이 그렇게 한 거예요.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바울은요, 원래 나시린 서약도 하고 그렇게 했던 사람이에요. 또 안식일이 되면 안식일이 되기 전에 회당을 먼저 찾아 어디 있는지 회당을 확인하고 또 안식일에 회당을 갔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이 지금 야고보 사도의 입에서 나오는 이 말이 사람들이 이렇게 너가 바울 당신이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가르쳤다.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에게 할례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했다는 말을 그들이 들었다라고 했어요. 그 사실 무근 아닙니까? 근데 이 말을 들었을 때 바울 기분 어땠겠어요? 그렇죠? 저는 야고보가 이걸 진짜 믿었을까? 라는 의심이 들어요. 어, 분명히 야고보는 바울이 믿었을 거예요. 왜? 그 바울을 처음 만난 것도 아니기 때문이죠. 좀 세 차례 만났고, 이미 바울이 어떤 성향인지도 알고 있었고, 그리고 그전에도 이방인 교회에도 꼭, 이것만큼은 지켜달라고 얘기했던 공의의 그 편지 있잖아요. 여기 25절에도 나오거든요. 주름 있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다. 그 공의에서 결의된 것을 이방 교회도 즉 이게 우상의 제물 피와 목매어 죽인 거 이게 음행을 피할 것이 율법에 기반한 거거든요. 그 바울이 그걸 알았고 그것을 이방 교회에도 전했단 말이에요. 그런 바울이 모세를 배반하라, 할례를 행하지 말라, 간섭을 지키지 말라라고 말했을 거라고 야고보는 믿지 않았을 거예요. 전 그렇게 믿고 싶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야고보 사도가 그렇게 그걸 믿냐 안 믿냐가 중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지금 유대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이슈예요. 지금 그러니까 믿지 않는 유대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17절부터 26절까지는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유대 그리스도인을 지금 그들의 반응, 그들에 대한 이슈를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 점에서 여러분들이 꼭 요거를 자 캐치를 해놓으셔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교회 성도들 안에서. 이게 참 목사로서 참 마음이 좀 아프고 좀 답답한 면이 있습니다. 자, 그들이 들었도다. 이 그들이 바로 유대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런데 자, 그러면 어찌할까?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들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필연 바울 당신이 온 것을 들을 겁니다. 뭐 바울이 온 건지 소문이 났겠죠. 바울이 왔다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동안 어, 그러니까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유대 땅 예루살렘에만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에요. 그렇죠? 왜? 이들이 이방에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포함하는 거죠. 근데 그들이 그 교회 안에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있으면서 갈등을 느꼈던 그들을 율법이라는 자기 스스로 율법이라는 그 테두리와 그 그것을 넘지 못하는 그들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너그럽지 못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이 계속 마음에 걸리고 그리고 거슬리고 했던 그들 그 책임의 화살이 누구에게 향했다고요? 바울에게 향했겠죠. 유대인으로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방인들에게는 모세를 따라야 된다, 할례를 한다 이렇게 가르치지 않았잖아요. 그렇잖아요. 이방인들에게는 바울이 그렇게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가르친 게 아니라 여기 뭐 모든 유대인에게 그렇게 가르친 게 아니라 이방인에게 이렇게 가르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오해를 했고 그 갈등이 일어났고 그에 대한 화살을 지금 바울에게 향하고 있는 겁니다. 자, 어떻게 하냐? 그들이 당신이 바울이 온 것을 듣는데 이들이 지금 당신을 가만두지 않을 것 같다. 이걸 어떻게 하냐 이런 거예요. 참 저도 여기에 좀 그래요. 야고보 사도가 좀 변론을 해주고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어요. 예. 참. 그러면서 바울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거 바울을 생각해서 하는 얘기일 거예요. 그러면서 솔루션을 제안을 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떠냐.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하는데 여기 명령으로 쓰여졌어요. 서원한 네 사람이 네 명의 사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서원했다. 이게 이제 정확히 어떤 걸 서원했는지 알 수 없지만 여기 보면 머리를 깎다라는 거 보면 나시린의 서원 같아요. 나시린의. 여러분 나시린의 서원은 두 종류가 있다고 그랬죠. 종신 나시린.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평생 나시린으로 살아가는 서원을 한 사람, 또는 부분적 나시린, 어떤 단기적으로 어떤 하나님 앞에 서원한, 필요에 서원하는 사람이 있고, 그 기간 동안에는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대표적인 게 세 가지 있죠. 뭐죠?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거, 머리를 자르지 않는 거, 그리고 시체,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하지 않는 거, 그리고 포도에서 난 열매를 먹지 않는 거, 포도주를 포함하는 거죠. 예. 자, 요 기간을 이제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 다 채우면 그제서 이제 머리를 깎는 거죠. 근데 나시린의 서원 같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방 땅에 다니다가 이제 성전에 들어가려면 정결 예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예식으로 보는 주석가도 있습니다. 자, 대부분이 나시린 성운으로 이 본문을 이해를 하려고 해요. 자,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해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다. 네 명의 사람이 있어요. 그때 바울 당신도 같이 그 결례, 그 예식을 해라. 그 율법에 따라 하는 그 예식을 당신도 참여하라라고 말을 합니다. 바울도 이미 뭐 나시린 서약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바울이 나시린 서약이 끝나지 않아서 지금 계속 이어서 해야 되는 건가?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렵죠. 어떻게 간에 바울은 그런 결례를 행할 줄 알았던 사람이고 행했던 사람입니다. 자,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지금 여기 두 가지를 요청을 해요. 첫 번째는 그 네 사람과 함께 결례를 행하라. 서원을 마치는 것을 해라. 두 번째, 그들을 위해 비용을 내라. 그래서 머리를 깎게라. 지금 비용을 내어 머리 깎게 할 때 이발소 가서 머리 깎는 비용 내라는 그게 아니에요. 이게요, 이게 장난이 아닙니다. 이 비용이요. 자, 민수기 6장을 보면요, 이 나시린 법이 나와요.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전하에 이르되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시린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러 가면 포도주 독주 멀리하고, 그리고 자기 몸 구별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소산은 먹지 말고, 그리고 삭도를 절대 대지 말고, 그리고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고, 이때는 심지어 부모 형제가 죽은 때라도 더럽히지 말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몸을 구별하는 날 동안 여호와께 거룩한 자라. 자, 누가 갑자기 그 곁에서 죽어서 스스로 자, 이것도 이제 고요. 자, 몸을 정결하게 하는 날에 머리를 밀 것이다. 일곱째 날에 밀 것이다. 여덟째 날에는 이제 이 제물을 바치는 거예요. 자, 아까 여기 말씀드린 거 잘 보세요. 자, 왼쪽에 이게 사도행전 21장이에요. 비용을 내어서 머리를 깎게 하라. 요거 자 보세요. 이 비용이 어떤 건지 잘 보세요. 자, 머리를 깎고 나서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자기 몸을 구별한 날이 차면 그 사람을 형문으로 데려가라. 여기서 자, 서원한 네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 그 기간이 찬 사람들일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찬 사람들이니까 너도 같이 해서 참여해라라고 말을 한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뭐 지금 갑자기 중간에 그 참여하라라고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바울이 그 전에 나시린 서원을 한 것이 계속 연결돼서 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면,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그 기간이 차서 같이 머리를 자르는 것으로 이해하면 쉬워요. 그러나 그렇게 보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기간이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방 땅에 다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곳에서 부정한 것들이 접촉했을 것이라고 간주를 하고 정결 예식으로 보는 거죠. 자, 그런데 자, 이 적어도 네 사람은 머리를 깎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나시린의 법 테두리 안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도 아마 이 안에 같이 들어간다고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지금 이것을 나시린의 법으로 보느냐 아니냐라는 다양한 해석이 있고, 그리고 나시린의 서원으로 보는 해석하는 쪽이 더 좀 주를 이루고 있다라는 겁니다. 좀 이해가 좀 되셨으면 합니다. 자, 날이 차면 그 사람을 해방문으로 데려갈 것이다. 그렇죠? 그리고 여호와께 번제물을 드리는데 이게 이제 장난이 아니에요. 번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순양 한 마리, 또 속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한 마리, 또 화목제물로 흠없는 순양 한 마리, 무교병 한 강주리, 고운 가루에 기름 섞은 과자들, 기름 바른 무교 전병들, 그리고 그 소재 전제 제물을 드려라.
이거 4명 거예요, 4명. 바울까지 하면 5명분. 야고보 사도가 바울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하는 건 아닐 거예요. 근데 목적이 뭐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즉 바울은 모세 율법도 지키지 않고, 그리고 부정해졌는데도 정결하게 하는 예식도 하지 않는 그런 완전히 유대인 반유대적인 사상과 행동을 한다라고 그들이 오해를 하기 때문에, 그 오해를 풀어주기 위해, 그것도 확실히 풀어주기 위해서 바울 자신도 그 서원을 지키는 예식을 하고, 그리고 나서 비용을 자신 것뿐만 아니라 다른, 여기 이제 서원을 내 사람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일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의 비용까지 내주는. 이렇게 되면 뭐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바울에 대해서. 그러니까 야고보의 이 처방은 유대 기독교 안에서 오해를 하고 있고 갈등을 지금 갈등 가능성이 있는 그런 상황에서 내린 처방이에요. 자,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다. 그렇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다. 참, 여러분 이거 보면 바울 사도가 로마서도 그렇고 에베소서도 그렇고 또 이방인 교회에 얼마나 많은 편지를 썼어요. 그렇죠? 고린도 전후서도 그렇고요. 거기서 바울의 우리가 신앙 고백과 신학 사상을 봤었을 때 바울이 야고보의 제안을 받아들일 때 물론 결론적으로 받아들여요. 그것을 기꺼이 수용을 하고 따른단 말이에요. 그때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런데 바울은 어쨌거나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교회를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사랑했기 때문에. 자, 고린도전서 9장 20절이에요. 저는 이게 참 너무 감동적이에요.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그러니까 바울 자신이 유대인이잖아요. 근데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그분의 복음으로 그런 유대인의 차원에서 넘어선 자예요. 그런데 유대인을 얻기 위해 자신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위해 자기는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의 그 제안이 분명히 달갑지 않았을 거예요. 저 같으면요 얼굴 표정부터 싹 바뀌었을 것 같아요. 제가 좀 제 자신을 아는데 불편하면 얼굴 표정이 나오거든요. 물론 뭐 연기도 좀 해서 들키지 않으려고 하지만 바울은요 분명한 그 자기의 그 원리가 있어요. 바로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하기 위해 다른 자들을 사랑하고 그들과 같이 되는 거. 율법 없는 자에게 이방인이죠.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저 자신은 오히려 유대인에 가깝지만 율법 없는 자 이방인처럼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합니다. 또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합니다.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합니다. 여기에는 바울의 눈물, 자기 희생, 자기 포기, 자기의 부인함 이것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바울이요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 결례의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바울이 이 어떻게 보면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아직 미숙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나 여전히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복음이 자신들을 완전히 자유케 했다는 것을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여전히 그들은 율법에 매여 있거든요. 근데 바울은 그들을 나무라는 게 아니었어요. 야고보 당신이 그러면 돼 이렇게 하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야고보가 정말 무리한 부탁을 한 거 아닙니까? 어마어마한 비용까지 부담을 줬는데 바울은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교회를 사랑하는 바울의 모습 정말 교회를 아끼는 바울의 모습 보이지 않습니까? 물론 야고보도 교회를 사랑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갈 게 있는데요. 여러분 바울이 혼자 온 게 아니잖아요.
아시아와 또 저 마게도니아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사절단을 데리고 왔단 말이에요. 그 사절단들이 옆에서 지금 다 보고 있어요. 유대 그리스도 교회에 왔는데 바울에 대하는 모습. 어, 그때 그들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싶은 생각도 들어요. 또 여러분 그들이 그냥 왔나요? 빈손으로 왔어요? 아닙니다. 바울이요 마게도니아 지역을 다니면서 저 유대 땅, 그 유대 교회에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들 가난하고 지금 헐벗고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 헌금을 모았잖아요. 성도들이 헌금을 모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지금 예루살렘에 왔단 말이에요. 그걸 전달하는 게 목표, 이거 목적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여기에 보면 바울이 그것을 전달하고 그들이 받았다라는 내용이 안 나와요. 그런데 분명히 전하긴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이 그 얘기를 하거든요. 자, 사도행전 24장. 여기 보면 바울이 이제 총독에게 자신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그렇죠? 결례를 행했다. 이게 바로 지금 우리가 봤던 사도행전 21장 17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이때 봐봐요.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왔다고 해요. 그러면 아, 야, 적은 돈이 아니에요. 적은 돈이. 이게 엄청난 금액 가져왔을 거예요. 왜 우리가 추론할 수 있냐면요. 바울에게 이 말을 들은 총독이 벨릭스라는 총독이거든요. 그가 이런 얘기를 해요. 26절, 24장 26절에 보면요. 예, 바울을 자주 부르거든요. 그래서 바울에게 말을 들어요. 그런데 그 말에 그 바울이 하는 말에 흥미가 있어서 그 복음에 흥미가 있어서도 하지만 동시에 또 바울에게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돈을 받을까. 그러니까 바울이 이, 돈이 없었던 게 아니죠. 가져왔을 때 그 뭐죠? 구제금을 가져왔잖아요. 그리고 자신도 여행 비용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비용이 지금 어떻게 해요? 와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했는데 그거에 대한 야고보의 반응이 있었는가? 근데 여기 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여기 아니면 형제여 할 때 여기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구제금 전달이라고 보는 주석가들도 있습니다. 예. 어쨌거나 여기서 우리는 바울과 이방인 교회가 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 교회하고 지금 굉장히 뭔가 대조를 이루고 있는 걸 보게 되죠. 자, 한 가지 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이 플러스 알파로 알아두면 좋을 게 뭐냐면요. 지금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가 이방인들에게 돌리게 됐잖아요. 뱃머리를 돌리게 됐어요. 길을 돌리게 됐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시종일관 사도행전을 보면 시종일관 유대인들은 그 복음을 거절을 해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복음에 대해 굉장히 부정적이고 대적을 해요. 반면에 이방인들은 호의적이에요. 그리고 약간의 뭐랄까 중도적인 입장으로 복음을 드려요. 유대인들에게 이 복음이 그들에게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물론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이고 유대의 율법과 그들의 어떤 그 사상 안에서 메시아 곧 그리스도로서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율법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구약을 알아야지 예수님이 어떤 구세주이고 그분이 어떤 일을 행하셨고 왜 오셨고 그리고 우리가 그분을 믿어 해방된다는 것에 대한 이해를 제대로 하려면 율법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율법을 이루기 위해 오셨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나사렛 예수를 그리스도로 완전히 온전히 영접을 하려면 그들이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뼛속까지 절여져 있던 그들이 또 집을 짓고 살았던 그들의 관습 그들을 완전히 허물어야 돼요. 완전히 거기부터 허물어야 돼요. 사도 바울은 그게 됐잖아요. 왜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다른 모든 것들은 뭘로 여긴다고 그랬죠? 다 똥으로 여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최정점으로 둠으로써 그 외의 모든 것이 완전히 뒤집어진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아직 이 유대 그리스도 공동체는 그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유대인들이 전했고, 그러나 그 유대인들이 대적을 했고,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래서 이방인들은 그 복음을 많이 받아들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예루살렘 다시 왔어요. 예루살렘에 안에 있는 그리스도 공동체, 기독교 공동체가 있어요. 그런데 그들 중에서도 여전히 뭐예요? 바울에 대해 적대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가 이 기록자 누가는 어떤 하나의 지금 의도가 보여지는데 그게 뭐냐 하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나란히 놓고 봤었을 때 복음에 대해서는 누가 더 호의적이다?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이다. 심지어 어느 정도냐? 27절 이하에 보면 이거는 우리 다음 주에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유대인들, 이제는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이제 막 죽이려고 합니다. 바울이 실제로 죽을 뻔해요. 그런데 이때 잘 보세요.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림에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천부장이요. 이제 이 천부장이라는 자가 글라우디오 루시아라는 인물인데요. 이름도 이제 뒤에 나옵니다. 이 사람이 바울을 거의 두세 번 살려줘요. 물론 자기가 공무원으로서 이 소란을 잠재우고 또 사건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했지만 그는 바울이 무죄하다는 것을 알아요. 뿐만 아니에요. 충독, 벨릭스, 베스도 그리고 유다 이 갈릴리 지역의 왕이었던 아그리파 2세까지 이방인들은 바울이 무죄하다고 봐요. 이게 이제 예수님 때도 마찬가지죠. 본디오 빌라도도 예수님이 무죄하다는 걸 3번이나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보면 유대인들은 예수님에게 행했던 것처럼 아주 그냥 못 죽여서 안달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라 한 사람을 향한 이 사람들이 이런 폭동, 이들의 아주 강렬한 반대, 그건 뭐겠어요? 이 바울이라는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위치, 중요성, 이슈가 있기 때문이죠. 바로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그만큼 어려운 일이었다. 그리고 예수를 완전히 믿으려면 그들은 그들의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또 그들을 위해서 또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야고보 또 이 예루살렘 교회의 요청을 받아서 그는 이 서원을 지키고 또 그 비용을 내고 만기까지 다 하고 신고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서 결국 바울은 많은 이들에게 정말 말 그대로 결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는 그 길로 가게 되죠.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주일 설교 때 여러분들 이 이해를 전반적으로 갖고 계시고 설교를 들으신다면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더 큰 은혜가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자, 함께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내일 성찬 주일입니다. 정말 그리스도께 내 자신을 드리고 그리스도를 성찬을 통해 받는 우리 정말 자기 자신을 잘 들어보고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준비를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샬롬.